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이방인 몇 명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아마도 정통 유대인들과 굉장한 율법주의적 갈등들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때 그 당시 교회 개척은 쉬웠습니다. 가정에 우리 집에 모이자 하면 그게 교회였습니다. 건물 짓고 상가업고가 아니었습니다. 가정에 모이는 거니까 그냥 그나마 건물 있는 회당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근본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 교회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작하게 시작했는데 얼마나 자라났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이웃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인 자립을 가지고 뿐 아니라 남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의 모습들 보세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라.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 또 영적인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사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이게 교사면서 선지자인 사람도 있고 선지자와 교사가 구분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쏟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정건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천국의 서기관들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히 꺼내와서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옛 것은요, 구약의 율법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이런 거 하고, 복음적인 말씀은요, 그렇게 찢어진 거, 죄된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고치신다 이렇게 정언하면 복음적인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풀어내면 교사적인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물론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디테일한 부분들, 삶의 자리에 있는 영역들을 교훈합니다. 선지자도
요즘 선지자 예언 사역을 할 때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 생각합니다. 꼭 그것만 아니에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보세요.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그게 교회 부장이 많으니까 예언 사역을 위로하고 건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 사역을 축사 사역과 겸해서 하면 책망합니다. 지적질하는 사역으로 갑니다. 영분별에서 음란의 죄, 도둑질의 죄, 온갖 죄성들을 쫙 얘기합니다. 옛것입니다. 지적해서 옛것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새것으로 복음 안에서 그를 싸매는 사역으로 함께 병행해 갈 때 그때 사람들은 바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든지 교사의 사역이든지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가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적인 사명 안에서 그렇게 영혼을 섬겨내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이라고 했는데 그 보세요.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지도자의 무리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가 팀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 형성 때 구레네 몇 사람이 내려왔다 했는데 아마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처음 초기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였던 그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5명의 지도자가 팀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교사적으로 가르치든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적으로 그들을 교훈하든지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할렐루야. 빗나간 예언 사역은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 사람을 예수님 바깥에 징계받고 있는 사람을 자꾸 축복한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들은 주님이 너를 부르신 사인이야. 너 지금 기도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엔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 그겁니다. 참된 가르침은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때로는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 때로는 복음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 그들을 초청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것들을 돌이켜서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모든 사역의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조력하는 겸손하게 수정될 때에 누가 하시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것 예언 사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심에 바나바가 잘 양육한 겁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영혼으로 섬겨냈더니 이렇게 5명의 지도자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때로 감시 모여서 주를 섬겨 뭐할 때에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때로는 금식하고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뭐하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5명 중에 3명 남습니다. 3명 남습니다. 그 3명이 5명의 몫을 또 해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5명의 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G12로만 원형셀입니다. 네, 원형셀이에요. 후바에 공산화가 되면서
그 집단으로 모이면 여론을 만드니까 5명 이상 못 모이게 했습니다. 교회를 다 찢어야 됐어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몇 개 교회가 됩니까? 5명씩 다 찢으니까 20개의 교회가 돼요. 그래서 다 가정에서 모이고 건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5명에서 오그라드는 교회도 있고 5명에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16명 됩니다. 그럼 찢어야 됩니다. 근데 이 5명이 되니까 공산주의 법규를 지켜내면서 교회들이 묘한 성장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4명이 되면 5명이 되면 6명째 전도가 되면 찢어져야 되니까 5명일 때 소그룹 분할을 시작합니다. 3명, 2명. 3명, 2명 찢어질 준비를 해요. 아예 4명일 때 2명, 2명 이렇게 찢어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5명이 되고 1명이 더 들어오면 3명을 데리고 개척을 하고 6명이니까 셋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공산주의 쿠바 시절에, 지금은 이제 쿠바가 개방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쿠바 시절에 소그룹 교회로 엄청나게 그냥 작은 교회들이 부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운영설입니다. 5명의 지도자가 함께 모여 주를 섬겨 금식하고 그 원팀이 돼서 함께 섬겨 나갈 때 그 영혼들 어떤 문제를 갖춰놓고 한 명 앉혀놓고 5명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해 가던 그런 교회.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고 함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뭐하니라. 안수하여 보내리라. 지도자는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나머지 3명에게 안수기도 받고 파송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구도가 참 묘하지요. 이 나머지 3명은 이 안디옥에 원래 거주지가 있던 사람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온 사람,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터줏대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겁니까? 터세에서 쫓아낸 겁니까? 아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 일을 끝냈고 이제 너희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에 나머지 3명이 계급이 아니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안수하고 그냥 2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보냈다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그때 함께 동행한 사람이 요한이었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했습니다. 함께 따라가다 보면 마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뛰어넘고 엔크라이스토 주님 앞에 어떻게 머무는가를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배우면 마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종으로 세워지게 돼요. 근데 인간은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에 걸려들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열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1차 선교여행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랬는데 바보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었고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데 이 바나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방해하니까 엘루마, 바예수, 유대식으로는 바예수, 헬라 이름은 엘루마라고 불려지는
무당,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하더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되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다. 이적이 나타났는데 징계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고 있는 바예수 엘루마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적이 나타나서 징계받는 거 보면서 아이쿠 두려움에 잡히게 한다든지 예수 믿으면 잘된 게 없네 이렇게 눈 멀고 말이야 하면서 징계받는 것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긍정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의 첫 번째 열매로 안디옥을 떠나서 첫 번째 열매로 그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사람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혹시나 해서 전도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교도자 바나바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그 머무는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5명의 지도자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중심 지도자가 한 팀이 원팀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센터 이방성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 가운데 다시 재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이 내남제일교회 덕천교회 시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그 안에서 영혼을 건져내며 심령을 살리고 일꾼들을 길러내서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일에 방해하는 바예수 엘루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둠의 것들은 그리스도의 근세와 능력 앞에서 끊어지고 파쇄되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죄의 백성들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지역과 사회 안에 교회로서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수종들었던 바나바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부족한 저희들도 이 바나바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풀어내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내남주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표상이 우리 교회의 표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